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6절에 고린도 교회 그 모임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은사들이 쫙 있죠. 각각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참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은사는 많은데 질서가 없었습니다. 열심은 많은데 사랑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덕이 부족했어요.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앞세우고 그거를 서로 주장하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리로 막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진 거죠. 엉망진창이 된 거죠, 예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를 26절 끝에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뭐 하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듯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내 신앙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신령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와 은혜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양한 은혜의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의 놀라운 깨달음도 받게 되고 또 봉사와 섬김의 경험도 하게 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다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옛날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 말이 맞는데 하면서 내 주장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 내가 받은 은사와 은혜가 덕을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도 맞는 말도 사랑 없이 하면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좋은 뜻으로 한 말도 공동체 질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일만 못한 말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느냐? 그것만 묻지 말고 내 말이 사람을 세우고 있느냐? 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느냐?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도 27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만약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적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방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죠. 저 오늘 끝에 39절에 보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공동체가 알아듣지 못하고 통역하는 적 없으면 그래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절제하라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여기 29절 30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차례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라고 해서 다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 성령의 은사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말처럼 들려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준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예.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그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그 계시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질서정연합니까? 그래서 여기 중요한 또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제재가 뭐예요? 컨트롤 받는다는 컨트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절제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내 감정이 뜨거워도 공동체를 위해서 낮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막 절제가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막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진다? 네. 이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난 이단으로 정제된 운동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은 이 은사주의자들인데 막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근데 그 모임을 보면은요, 동영상들을 보면 이건 아무리 봐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너무 광적이고 혼란스럽고 제가 봤을 때 이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예? 이 사탄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흉내내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고 그 감동이 있고 그 모임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건 막 섬찟섬찟한 거예요. 모임 동영상들 보면 혼란스럽고. 분별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 컨트롤, 셀프 컨트롤. 절제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겁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은 더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온유.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게 아니고 강한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거죠. 과거 한국교회도 막 60, 70년대, 80년대까지 막 성령의 그 은사운동이 강력하게 뜨겁게 일어났었죠. 그런데 잘못된 일부 은사주의자들이 이 은사를 막 남발하면서 은사 깡패라는 말 들어봤어요. 은사 깡패. 은사 깡패들이 많았어요. 은사 깡패. 이건 교회에 유익을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더 무질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화평을 이루는 질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33절을 보세요.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계시는 곳에는 혼란이 아니라 화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고 서로를 세워주고 공동체가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상태가 성경이 말씀하는 화평이죠. 네, 할렐루야. 네.
여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오네요.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며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 읽을 때 좀 오해하기 쉽죠. 과연 바울이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그 여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그 교단들이 있는데 여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성경적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장로교 합동 측은 총신대 합동 측은 아직도 여자 목사 안 주거든요. 안수 안 주거든요. 우리 교단도 안 주다가 여자 목사에게 안수 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어떤 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를 허락하고 허락하죠. 이 논쟁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예? 여자는 잠잠하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거 가지고 원문 서기하면서 레포트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 논쟁이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 이 본문하고 저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앞서 11장에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라는 가르침이 있는 걸 볼 때 이 오늘 본문이 여성 전체의 교회 사역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공적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부 그 잘못된 여자들이 막 공적 예배 시간에 질문하고 또 막 말하고 막 방언하면서 그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바로잡는 말씀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훌륭한 여자 목사님들 많잖아요. 저 분당의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예? 우리 남자 목사님들보다 10배는 탁월하게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얼마나 크게 잘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근거 구절로 이걸 사용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새로 믿은 사람이든 누구든 공동체 예배를 흐트러뜨리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방식으로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교만들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 그 인생의 후반전이 내 경험만 앞세우고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질서 있는 삶과 절제된 말과 따뜻한 태도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39절, 40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만 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렇게 균형 있는 말씀이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나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그러나 자기 욕심으로 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되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하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살아있고 동시에 질서가 있는 교회, 기도가 뜨겁고 동시에 사랑의 배려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람을 세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우리의 절제 하나하나가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화평의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